골로새서 강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골로새서 1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면 골로새서 제1장 9절로부터 12절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세우게 하시고 죽기에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령한 이 사랑의 고백이 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킨다고. 그래서 남편은 안 믿지만 안 믿는 남편이 해에 나가 있을 때 늘 그 남편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요약하고 주보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힘겨운 그 삶을 사는 그에게 위로가 되고 폭탄이 날아가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믿음의 확정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편지 속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왜 이 말을 썼겠는가? 또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휴대폰으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는 이 신령한 사랑의 고백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킨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오직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눈을 감습니까? 지성과 영성과 감성과 마음을 가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온 정성을 누구께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하면서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죄가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정화수 떠놓고 빌 때 그 마음, 그게 경건이요, 그게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믿음을 빙자해서 너무나 기도의 자세가 불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보따리 사는 사람이 없나, 축도하는데 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도의 자세가 잘못됐죠. 또 하나,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면 그게 공로가 돼서 응답 주시지도 않은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응답하는 문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 그저 내 미성취된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알라딘의 마술에 붙여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9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승자들에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만 오십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의 기도 끝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를 일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요새 좀 어려운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다만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른 기도의 자세지. 그릇이 간다고 쳐야 한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운 당해도 좋습니다. 다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들은 늘 항상 내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나는 어디든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그참 뭐예요?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고 내 소원이 관철되어져야 된다고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덕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보면 어떤 이권이 있을 때 아주 잔머리를 많이 굴린 사람이 있어요. 다 보여 그거. 그거 닿겠다. 근데 거기에 내가 만약에 같이 데릴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왼수가 되는 거지. 그럴 때 보면 사람은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거.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에서 그 비옥하고 기분 좋은 땅을 보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조카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저하라. 한쪽 땅은 별로 안 좋아.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조카 롯이 자기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소돔 땅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착각한 땅을 결국 마지막에 벼랑은 누가 맞느냐? 소돔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거기 사는 소돔에 사는 롯이 심판받게 됐대.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배려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 그리고 잔머리 굴고 못된 땅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옛말에 양은 고양이 방문 어둡다고 했어요. 집안은 지가 찍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도를 걷고 항상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묻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그 얼굴에 밝은 미소가 흐려지지 않는 사람. 참 쉽고도 어렵죠. 쉬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얼굴에 미소가 안 흐려지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오늘 병들어 죽어도 이 다니엘처럼 내가 사자 구석에 들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기쁘게 물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고 안 됩니다,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멋있게 죽잖아요. 천사와 같이 그 아픔을 잘 참고 견딥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인내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 이 범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예요?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수고해도 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용이 돌아와도 괜찮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가면 모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간다면 하나님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시고 입사 닦으시겠어? 참 많이 받았어요. 사람도 어떻습니까? 요새 의리라고 하는 말이 참 공감의 세상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 그분이 나를 모르겠어. 인간관계도 그걸 알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에 복 받는 사람 산상수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나를 높이세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만히 계셨나? 천국에서 스테반을 보면서 스테반아 올라오너라. 그때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든지 언제나 기도하든지 하루 생활할 때 잠자리에서 났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냥 립 서비스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럼 나의 행동이 뭘까요?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돌아갈 수 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요 생각이요 기도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강구가 무엇이냐? 11절 보세요. 자,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옵소서. 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하고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 힘은 무엇입니까? 보호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못된 좌파들, 이 빨갱이 물에 들어있는 사람들, 사상이 잘못된 사람들 어때요? 그 헛된 사상이 아주 목숨을 걸잖아요. 뻔하게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되나 알면서도 거기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 많죠. 이게 왜요? 잘못된 거에 대한 확신은 그의 모든 걸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좋은 이념, 좋은 사상, 좋은 이데올로기가 심어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 나를 심어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힘이 생겨요. 말씀이 없어 보세요. 감정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면 금방 하루를 가다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다가 중간에 떨어지고 마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은혜가 능력이죠. 은혜가 충만하면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보세요. 배가 불러보세요. 산에 지내 갔다가 별로 흥미가 없어요. 배가 고파오세요. 지나가는 모든 것이 다 내 후각과 입맛을 동하게 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미움과 증오와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주 속된 말로 비운 날 머리라도 둥게 팬다고 내 직성이 풀리겠어? 그 감정만 악해지지.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고 증오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예수를 믿을수록 여러분 속에 사랑이 충만해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자주 얘기했죠. 글쎄 뭐라 하셨을 거예요. 남편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 남편을 위로하며 그 남편과 함께 잠자리 하는 가운데 그 에이즈가 나타나. 그게 쉽습니까? 이놈의 인간 이를 부득부득 하는 너하고나 이혼이다. 그래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사랑으로
남편을 감쌌어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원수도 고난도 참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지식의 능력입니다.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고 너무 몰라서 힘이 없는. 그래서 우리 공부하잖아요. 보다 더 밝게 모든 원리와 운명을 알 수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능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원문대로 연구해 보면 두나무 매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empower라고 하는 말입니다. 능력을 준다는 말이지만 원래 이 말의 깊은 뜻은 꿋꿋해진다, 굳건해진다. 다시 말하면 튼튼해서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그 힘이 거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선다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능력 있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구척 장사와 같은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의 약속을 믿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구척 장사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히지 않습니까?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광의 힘을 쫓아서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오늘 우리가 이기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신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결심해보세요. 사울도 못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견딤과 이 견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말의 원래 헬라 말은 슈퍼모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서는 보통 인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 말하면 patience인데 그런 이 인내라고 하는 그냥 무턱대고 꾸역꾸역 참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가 바로 슈퍼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줄 알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실패가 없고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 참고 견딘다. 모든 시대들이 욥이 어떻게 인간이 당하는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하루아침에 심장내가 다 죽었어. 자식 하나 앞세우는 것도 큰 상처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부모는 죽으면 사내는 자식은 좀 가세는 거는 하루아침 거기에다 도적대고 와서 재산까지 다 훔쳐가 버렸어요. 몸에 병이 들고 아내 맞아 그깟 놈의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뻔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서 의인. 그 사람이 죄짓거나 못되다 그런 게 없어. 동방의 의인. 아니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그런 환난이 당하냐고 얼마나 친구들이 와서 비아냥 그래. 야 혹시 생각해봐라. 네가 한 것 중에 굳이 잘못한 것이라도 온갖 소리를 다 하니까 욥이 야 입 좀 다물어라. 나도 그런 소리 하겠다. 지금 춤을 추게. 그래서 욥이 심지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가 왜 우리 어머니 내게 저설렁이었던가 이렇게 탄식할 만큼 괴로웠지만 잘 참았어. 이게 바로 슈퍼모네.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 가만히 앉아서 견디고 버티고 참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견디는 이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이 5년에 갑절에 복을 받았잖아요.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기쁨으로 모든 잘 견디는 거예요. 최후 승리자는 누구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를 막 부족하는 데서 두고 보자. 그리고 뭐 참는다고 하다가 맨 나중에 확 뒤틀리 뭐라 그러면 내가 10년을 참았는데 누가 뭐 자기 입으로 10년을 참아라고 했나? 그 소리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잘 견디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 그러다가 그 요셉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팔자. 그래서 요셉의 목숨을 간신히 부지했지만 노예가 됐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가라마서 속이셨지 않지. 그가 재상이 되었어.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을 두고 보자. 안 갚아말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다 하나님께 노예로서 우동생 노예가 참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며 잘 참고 견디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잘 참고 견디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북한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분이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데 27살 난 청년 하나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감옥에 와서 무지무지하게 매를 맞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방송이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그렇지 않아요. 가끔 그 탈북자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 처절한 그 감옥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안 돼서 둘러앉아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때 죽어가던 이 청년이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저기 천사가 내려옵니다. 나는 저 영광스러운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처럼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갑시다. 매를 맞아서 만신상이 되었으면 숨을 헐떡거리는 그 청년의 얼굴이 피어지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이걸 곁에서 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나는 그때 그 청년을 보면서 나는 일평생 예수를 믿으리라. 예수 믿으면서 나도 저 청년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편지가 북한 선교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자, 그는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스테반처럼 무지하게 두드려 맞아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견뎠어요. 그러나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에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견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안 하면 험한 것이 다 나를 시험해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함으로 내가 이 시험을 이기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가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나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높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잘 참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람인데 어찌 감정이 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등병 때 군대 생활 때 너무너무 힘이 들 때 우리 선임하사가 저한테 그랬 집사님인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니다 보고 알았으니까 조이병 어린 힘들 때마다 넓은 하늘을 쳐다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한 번씩 더 긴장해. 이게 군대 생활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인생을 슬기롭게 사는 거야. 그때는 한쪽 끌어들고 한쪽 흘리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 마냥 늘어지면 그걸로 빠지게 믿음에서 추락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환난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하늘을 제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기쁨으로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해야 되겠고 또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이 말은 마크로 두 미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모든 견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슈퍼모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마크로 두 미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어떤 뜻인가 하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atience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long suffering을 말하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고난을 견디는 것이죠. 자,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참는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참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에 대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내게 좋지 않게 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 오래 잘 참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정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요절을 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당장 응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징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후건달 내지라면 그 아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할 때도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면 잘 알게 되겠지. 그 다음에 깨닫게 되겠지. 이렇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당장 따라가서 전화 오고 만나가지고 이러나 저러냐 해봤겠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알고도 모르지. 모르도 모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 있는 사람이고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아는 척하고 그냥 바로 반응하고 그런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따져가지고 내가 옳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불복하는 거 봤어요. 말싸움 해가지고 이겨서 그 사람이 예 하고 나를 존경하는 경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뻔한 거짓말인 줄 알아. 또 한 번 내가 이렇게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지. 그래야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청년부에 있는 그 학생의 간증인데 오랜만에 이제 여자 청년 자매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자인 자기 자신이 그 여자애 볼 때 너무 예쁘더라는 거야. 애가 너무나 늘씬하고 밝고 예쁘고 거기에다가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아. 그래서 동생 같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지금 대학을 마치고 바로 이제 청년부에 들어왔어요. 너무 예쁜 신입 청년이 들어와서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했답니다. 예쁘게 잘 배려했다는 신앙생활 잘 하도록 늘 아주 친절한 내 피를 나는 동생처럼 그렇게 아끼고 보살폈는데 얼마 있다가 이 동생이 남자친구 잘생긴 남자친구 하나를 데리고 와서 저희 약혼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 되는 사람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그 자매가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가 시련에 빠지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저 자매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처음 봤을 때 그 사랑의 마음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 심지어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저 자매에 복을 주세요. 저 동생 같은 자매에 복을 주세요. 여전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에 며칠에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정말 그 마음으로 기도했나? 네 마음속에 제가 파울해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지. 이런 시기질투에 대한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깨졌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도 들었지. 이런 생각,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저 자매가 결혼 못하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입술로 회개하고 뭐 복을 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흐트러진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제가 참 나쁜 년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했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못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시기와 질투 자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로만 저 자매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망하게 해주세요. 내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저를 시기질투해서 깨지게 해주세요. 파탄 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 동생 자를 보니까 그 자네가 처음보다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이 살펴보세요. 우리 속에 이런 정오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있나 없나 이걸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잘 견뎌야 돼요. 잘 참고 견뎌야 돼요. 그것도 기쁨으로 견뎌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여러분 내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보다 상처 주고 손해보는 사람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오래오래 잘 참게 해주세요.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희생과 나의 오래 참음의 인내에 대해서 그도 복되고 나도 복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부탁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경우에 기쁨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경우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